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에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학적인 그러한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어디 계실까? 신앙적인 혼란도 옵니다. 하나님은 계신다는데 하나님의 계심 우리는 마음속에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다 인식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는 참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방황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요. 시험을 주십니다. 근데 시험도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셔요. 시험지를 주십니다. 근데 그 시험지를 받아들고 우리는 굉장히 끙끙댑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때로는 잘 못 풀고 있으면 살짝이 와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시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을 계시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계시하시는 사건, 이 말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제화시켜야만이 이 말씀이 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사건 아브라함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22장 말씀은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집안의 독자를 제단의 제물로 바치라는 최종 시험지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굉장히 이 사건을 보면 비상식적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곳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식을 바치는 그런 신도 있었어요.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독자를 바치라고 하실까? 자, 여기까지 보면 이거는 우리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으뜸은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 끝까지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자, 다른 신과 비교했을 때 별반 다르지 않은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아멘. 눈을 들어야 됩니다. 눈을 들고 멀리 바라봤습니다. 여기 눈을 든다라는 것은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뜨지 않으면 모리아 산만 보일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모리아 산을 통해서 갈보리 언덕까지 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모리아 사건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모리아 산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멀리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우리에게는 재산과 같은 거예요. 이게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의 3일길, 그 3일길은 내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 되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 산, 그 속에 예표의 출발이었다면 갈보리의 언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3일길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3일 후가 되면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아브라함의 가슴 한복판에는 한없는 비가 내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일은 짧은 시간이지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얼마나 긴 시간일까? 아들을 어떻게 죽여? 그 아들을 죽여야 된다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 속에 3일은 평생의 시간보다도 긴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일은 죽음의 고통, 갈등의 시간이었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시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기다리라, 돌아오리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다 받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듯이 오늘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는 시험지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뭔가 이게 합격점을 받고 가면 진급할 수 있어요. 다음 주 예배 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방법의 첫걸음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종들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산악지대는 나귀는 필수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이제 이 평지에서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는 것은 그야말로 나귀가 필요하고 종들이 필요합니다. 제단에 올려질 그 장작더미, 도구들은 이 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자, 나귀는요, 산에 올라가려면 사람이 가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시내산 갔다 오신 분들 혹시 계셔요?
시내산 갔다 오신 분들. 자, 뭐 이렇게 또 표정 보니까 갔다 왔는데 어떻게 손 들겠냐 이런 표정이지만, 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2시에 시내산 가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산 중턱에서 양 한 마리 잡아주니까 그거 먹고 이제 가는데, 그 밑에서 가는데 주의사항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어떤 모래바람 때문에 늘 선글라스를 껴야 되고, 그리고 올라가는데 한 4시간을 걸어가야 되니까 새벽 2시면 굉장히 그 사막지대의 날씨는 춥습니다. 뜨거운 외투를 입고 올라가야 되는데 선택지가 2개가 있어요. 1번 찍을 거냐 2번 찍을 거냐, 이제 답안지를 주면서 이제 객관식으로 1번 2번 주는 거예요. 1번 걸어서 갈 사람은 1번 찍어라, 낙이 타고 갈 사람은 2번 찍어라.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은 여러분들이 내야 된다. 제가 1번 찍었을까요? 2번 찍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저를 너무 잘 아셔. 여러분들 기대에 맞게끔 2번 찍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2번을 찍었어요.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느낀 거예요. 야, 저 길을 어떻게 걸어서 다니지? 우리는 낙이 타고 꾸벅꾸벅 하면서 4시간 동안 그냥 이것만 하고 있어. 이것만 4시간 동안 올라가서 그냥 기부스 목에 기부스 있는 것처럼 뻑뻑해서 많이 힘들었지만, 걸어서 가는 사람들 꿋꿋하게 가더라고. 걸어서 가는 사람들. 자, 우리가 이 모리아 산에 가는 이 2 아버지와 부자가 올라가는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근데 왜 굳이 나귀와 종들은 여기에 있으라고 할까? 여기에 중요한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이 구절은요, 예배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본질. 왜 그랬을까? 이 종들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 할 때 인정상,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을 말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을 죽이려는 행동을 보였을 때에 평상시 알고 있는 내 주인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여, 그것은 맞지 않은 거야. 저 100세 난 노인이 분명히 착각하고 노망했을 거야. 이거 우리가 저 아들 지켜야 돼. 분명히 그런 상황을 알고 아브라함은 남아 있으라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배는 아들을 죽이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순종이 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는 뭘까요? 내 삶의 편리함보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해들을 내려놓고 지성소에 올라가는 것이 참된 예배요, 상달되는 예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지성소까지 올라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가야 하늘문이 열릴 수가 있어요. 하늘문은 항상 열려 있는데, 하늘문이 열려진 그곳에서 예배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야만이 응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받고 살아가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오셨다고. 굉장히 얼마나 환영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요, 그 환호성과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시선은 고정했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 자신을 향해 저주하고 십자가에 매달라고 환호성과 소리치는 그들의 그 감정 섞인 독소를 예수님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만남이요, 예배의 본질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산물로 다 여기고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을 집중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배의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의 언덕을 건너가면서도 시선을 지금 현재를 넘어서 골고다에 매달리는 자신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시선, 자신을 바라보며 질투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에게 감정이 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면 속상하고, 속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데, 참 감정 상하지 않고 어떻게 꿋꿋하게 골고다의 언덕을 건너갈 수 있었을까?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날 우리 피택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예배에 왜 응답이 없을까? 왜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더딜까? 복음은 분명히 나를 변화시킬 텐데, 예배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예배는 죽은 예배나 마찬가지인데 왜 내가 변화되지 않을까?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문제예요. 내 마음의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산 제물로 자기를 비우고 드려야 되는 건데 예배 중에도 시퍼렇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살아있어요.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가인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드리고 나서 사울왕은 교만함에 극치에 오르니까 초대왕으로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제거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내 안에 있는 잡생각들을 잠시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되면 내 안의 상처들이 조금씩 보여지면서 그 말씀 속에 생명의 말씀, 보혈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진단하고 치료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갈망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자리에도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축복의 문을 막는 저주의 문제도 다 녹아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사단의 잔재물들이 예배드리는 과정 속에서 다 소멸될 수 있어요. 이것이 예배자에게 주신 축복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면 힘들수록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에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다시 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100세 때까지 아브라함은 형편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름 붙여주시고 시험지 주면서 때로는 살짝 뒤따라오면서 눈에 보이도록 가르쳐주진 못해도 모든 것 동원하면서 이거 찍게끔 자꾸 이렇게 자극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세까지 왔고 믿음의 조상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면서 너가 살아야, 시험에 통과해야 너를 통해서 이 땅 제주도의 노영중앙교회 성도들, 노영중앙에 오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 당시는 아브라함이 알았으면, 이 답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는 알아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그 내용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 18, 19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시간이 지나니까 결과를 보면서 진단한 거잖아요. 그 진단한 결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아들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믿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려주셨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었고,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믿음의 열매, 그리고 축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 복은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9절 우리 빠른 속도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어요. 제단에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의 반응을 볼까요? 자, 이삭의 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아이입니다. 아이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아버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자식은 아이에 불과하잖아요. 이때 이삭의 나이는 청년이었어요. 청년이었습니다. 자, 아버지가 이삭을 제단에 올려놨습니다. 자, 아들인 이삭이 칼이 보여요. 칼이 자기를 향하고 있을 때 본능적으로 피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밀쳤으면 아버지는 참 상상되시죠? 근데 이삭은 순종했어요. 왜 순종했을까? 하루아침에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 마음 허락해 주셔야 돼요. 교육받아야 되고 무수히 많은 예배를 통해서 순종, 나를 살리는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너는 기도에서 얻은 아들이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돼. 계속 말씀으로, 계속 가정 예배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현상을 넘어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 제단 위에 이삭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될 수 있었어요. 순수히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이삭은 체험했고 이삭은 기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조의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말로 소중한 것 같습니다. 나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중직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허투루 드리면 안 됩니다. 1시간 예배로 어떻게 세상에 일주일 나가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짧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내 마음 들이지 않는 예배를 통해서,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 선조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던 것처럼,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 손에는 칼이 들려 있고 이미 제물이 되어, 아들은 이미 죽어 있어요. 이미 손에 칼이 들려 있다라는 것, 아브라함은 이미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지를 주면서 도장 찍었어요. 뭐라고 찍었을까요? 100점. 100점이라고 찍었어요. 하나님이 더 기뻐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너가 100점 맞아야 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시험지를 줄 텐데, 너 이 시험지를 줘야 합격해야 진급할 텐데, 합격해야 내 아들 살려낼 텐데, 합격해야 앞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축복을 맛보며 그것을 담아내며 살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조바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온전하게 되었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만, 믿음을 통한 예배로만, 믿음을 통한 순종으로만 온전하여진다라는 게, 쉽게 말하면 완전해진다라는 게요. 온전해지고 완전해야만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미 온전해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돼요. 그 말씀을 이미 히브리서에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시험하시고 실망하시면서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실까? 하나님은 실망하면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합격 통지서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제단에 올리시고 이삭을 살려보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내시는 장차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더라면 이 온 인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은 이 시험지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얼마나 조바심이 생겼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주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시험 문제를 자꾸 주면서도 시험지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시험지는 봐야 되고 볼면 풀어야 되고 문제는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풀게끔 다 그 지필자가 의도가 있는데 봐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풀게 되면 우리는 시험 통과하면서 합격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써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합격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시험지 풀기도 전에 합격이라고 얘기하니까 시험지 와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내 인생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때릴 만한 힘이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얼마든지 불을 내려서 아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처단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도리어 주변에 있는 돌들이 터졌어요. 자연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절규를 하십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대답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대답 안 하셨어요. 해가 빛을 잃고 흑암에 처해지고 땅이 요동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자연을 통해서 표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며칠 지나면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할 수 있지만 아직도 시험 볼 자격이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혼란이 오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리아 땅으로 아들과 함께 동행했던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동의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아들이냐? 물질이냐?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명예냐? 다 질문하고 계셔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삭을 바쳤더니 이삭 대신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이삭을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내 소중한 것을 하나님, 이것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내가 소중한 것들 다 지켜주신 거예요.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한테 있는 거 왜 하나님 뺏어가시겠어요? 그러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리아 산에서 독자를 바치는 아브라함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한 번에 그것들을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라, 우선순위를 바꿔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픔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체험하시고, 아브라함의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진노의 칼을 멈추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35절, 37절 결단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 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오늘 이 모리아 산의 예배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끝났듯이 우리의 예배가 고난을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손을 가슴에 놓고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시간 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내 것은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조차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기도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영주왕기를 사랑해 주셨고 노영주왕기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먼저 우리 중직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아버지 피택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예배자로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우리 피택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부셨을까요?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고 얼마나 침묵할 정도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속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만져주심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천국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보여서 이 고난의 과정이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